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그 이름을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옥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제사장 아히멜렉.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고 쫓기다가 만남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만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인 중요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기는 상황이라. 다시 말하면 도망하는 중. 갑작스럽게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도망하는 관계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죠. 무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냥 호련단신 도망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단계. 이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굶주림 단계. 여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망하여 굶주려 죽게 된 다윗에게는 이 아히멜렉이 구원자예요.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죠. 이 만남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주받은 신분,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우상, 미신,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성공자든 실패자든, 강대국에서 살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저 북한에서 태어났든, 인간의 실존은 똑같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의 실존.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해도 죄인. 모든 종교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도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깨끗하던 속으로 더럽던 죄인. 그리고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사단에 속고 살고 모르고 속아서 살고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거짓이라는 거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살지라도 지옥 같은 인생. 150평 아파트에 살아도 지옥이고 10평짜리 지하에서 살아도 지옥이고 최고로 궁궐같이 꾸며놓고 살아도 지옥이고 가마떼기 깔고 살아도 지옥이고 모든 인간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희망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뭐냐? 굶주려 죽을 상황에서 다윗이 만난 아히멜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너무 중요한. 그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사건을 빌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물리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아히멜렉 만남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빈손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가게 됐을 때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윗처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도망치고 사고와
문제 속에서 도망치고 위기 속에서 도망치고 처량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어요. 아침에 있다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참된 왕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이미 다윗이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을 아시고 아히멜렉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쩌다가 마주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 다윗이 굶주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 다윗이 1절로 6절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떡이 없습니까? 묻잖아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떡이라. 진설병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설병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줍니다. 지금 굶주려 죽게 되어진 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율법을 따진다면은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너 굶어 죽어. 이건 율법적으로 내게 줄 수 있는 떡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동무가, 내 친구가, 내 자녀가 굶주려 죽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라 너는 줄 수가 없어. 너는 굶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에 대한 떡을 말씀하신 것은 이 떡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지켜야 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의하여 본다면은 이 떡은 주면 돼요,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을 위한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할 때 이 사건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은 성소에서요, 하나님 앞에 늘 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떡,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사건은 일시적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두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뭘 가리킨다?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율례와 율법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 어떤 적군도, 어떤 흑암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하나님이 칠 때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고 4절 5절에 질문을 합니다. 왜요?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결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깨끗하여졌느냐?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너는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얻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해방되어진 자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성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 8절 9절 보게 되면은 골리앗의 칼과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어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그때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넘겨받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승리의 기념비로 여호와의 전에 두었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증거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우연히 골리앗을 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무기를 여호와의 전에 노획물로 승리의 기념물로 놨지만 그것이 결국 다윗이 전쟁터에 싸움에 나갈 때의 무기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무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유산물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물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지만은 흑암의 세력은 십자가 앞에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 작은 사건 같은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보혈의 그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할 무기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당신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무당 얘기지만 십자가가 있다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로 상징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히멜렉을 준비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 뭐냐? 받아들인다 이 말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거부하고 내가 지금 외면했던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나의 전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최고로 여겼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3장 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가장 자랑하고 최고로 여겼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라, 내게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바꾸는 거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나의 자랑을 예수님 자랑으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자랑하다가 시간 다. 그리스도 자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자랑하면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걸 뺏어가.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도 있고 증거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려. 막을 수도 있는데, 보호할 수도 있는데, 지킬 수도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시요. 교만한 자를 패하시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소천하기까지 남산에 이렇게 거처를 두고 사셨잖아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실 때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거처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찾아갔다고 그래요. 인사차 찾아갔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탁 하고 이제 그 거처에 거하시면서 인사차 온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조용기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언뜻 들으면은 참 웃기는 얘기 같지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고 거처에 머물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사역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큰 목회하고 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교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교만이 아니거든요. 저 서울역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들 중에도 교만한 자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중에도 거만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교만한 목사는 하루아침에 꺾어버리죠. 아무리 훌륭한 응답받은 장로님이라도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함은 나 혼자 있어도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사람이 있을 때도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 것은 다 필요가 없다.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건 배설물이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내 인생에 최고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교만은 이 바울은 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는다 이 말은 뭐냐? 덜 교만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아닌 나가 높아지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 들어갈 때 교만이에요. 나만 알게 됐다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나만 하고 있다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만을 버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뭐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인정받는 게 기뻐야 돼. 감사해야 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요, 자꾸만 예수님보다 내가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몸도 잘 못 쓰면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요. 제가 저기 순천에 캠프를 갔더니 목사님이 자격증이
30 몇 개가 돼요. 뭐 좋다는 자격증은 다 따놨더라고. 공부 열심히 했네요. 그랬더니 공부 그러면 내가 또 빠지지 않습니다. 했던 어려운 자격증을 다 따놨더라고. 뭐 할래요? 했더니 전도하는 데 써야지요. 쓰고 있나요? 하나도 못 쓰고 있어. 목사님 지금 60이 넘었는데 이거 언제 다 써먹어? 자격증이 있다고 써먹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 공부하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다 불에 탑니다. 나 죽는 순간과 함께 다 불에 타고 쓰레기장에 버려져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나의 마지막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 게 면류관이 아니요, 자격증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면류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자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야. 이게 뭡니까? 전도요, 선교요, 후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적장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적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 굶주려 죽었던 칼에 죽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전도, 선교, 후대 사역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라. 내가 살면 가정도 살고 학업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자기를 살리는 일을 게으르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성령인도 받았다는 사실. 바울 사도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기를 살리는 일, 영적인 루틴, 영적인 것을 게을르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고 가문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립시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 질병도 치유되어 모든 낙심, 불신앙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는 역사가 뭐냐?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어떤 말씀하고 연결됩니까? 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동기, 모든 탐욕, 모든 욕망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밖에 돈이 많고 뉴스에 막 그냥 앞에 나가면 들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막 바람에 날려다녀도 그건 내 것이 아니요. 내 주머니 들어있는 것이 내 돈이요. 그렇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먹을 것과 싸울 무기를 준비하셨다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준비했다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지칠 때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광야 같은 인생도 지치는 삶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힘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아히멜렉을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인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